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배경으로 큰 음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이나 또 예수님 당시 사도시대 때의 하나님이나 그리고 지금 계시는 하나님이나 늘 그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네, 늘 동일해요.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바벨론 시대 때에 활동하셨던 하나님, 사도시대 때 활동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활동하신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늘 동일하시게 일하시며 늘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늘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전제로 해놓고 오늘 본문 17장 말씀으로 들어와서 1절을 보니까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17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5절에서 또 답을 주고 계시는데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반응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 있는데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반응들이라.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죠? 물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세계는 어떤 세계냐?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도 7도 십각의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도 두 뿔 짐승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바다에서도 짐승이 나오고 땅에서도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땅의 세계에서도 짐승 같은 그런 아주 험악한 그런 무리들이 다 나와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괴롭히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들이 괴롭히고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우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다 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큰 음녀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 큰 음녀가 이 10뿔 7머리 이 짐승을 타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큰 음녀를 이 세상 땅에 있는 사람들도 또 물 위에 이렇게 물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음녀와 음행을 하면서 이 음녀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이 이 음녀를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짐승들이 이 음녀를 죽이려고 이제 작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녀는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큰 음녀는 바로 문화와 문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핍박과 억압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런 천년의 세월이었거든요. 그런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 제국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제국들의 문화와 문명에 결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서 세상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에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당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 그 성에 죄가 만연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죄가 아주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50명 의인을 찾는데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담을 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10명만 찾아봐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까지도 하나님이 양보를 하시고 양보를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소돔성 고모라성에 이 의인들을 찾는데 의인이 없어요. 오늘날의 그 의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용서해 주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양보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대접 심판이 지금 현재 쏟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세상 속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접이 지금 쏟아져 가지고 직접적인 그런 지금 현재 타격이 지금 오고 있어요. 직접적인 그런 환란과 핍박이 지금 현재 어려움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내 방식대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내 신념에 근거된 기도가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씀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해서 다 기도는 아닙니다. 예수 이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자기의 어떤 기복적인 것, 자기 복을 위해서,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기복신앙,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일터에, 내가 머물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세상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사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상을 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직 의인은 아니지만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예, 아직 의인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의인은 안 됐어요. 아직도 나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 받았다라는 것은 정죄하지 않고 의인이라 여겨주셨다라는 거거든요. 바로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이 모습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대접 심판을 쏟아 부었지만은 그 사람들만큼은 하나님은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음력, 문화와 문명, 세상 음력, 큰 음녀가 되어져 있는 이 문화와 문명에
섞여 있다 이거예요. 음행을 하고 있어요. 예. 문화와 문명과 음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휴대폰, 컴퓨터, 게임, 스포츠, 예. 그리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한 돈벌이, 이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우선이 돼버리고 하나님보다 먼저 돼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스포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흥이 없는 삶, 이런 삶들은 삶의 의미가 없어요. 때로는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게임을 즐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벌이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또 사람 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집사는 집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본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물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해야 할 역할이 있고 해야 할 본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역할과 본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로 건강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물질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이해하고 배려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인성도 갖춰져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본분을 다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모든 내 삶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서 내 시간이 흘러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도 한 주간 7일이잖아요. 7일간의 내 시간표가 내 나름대로 시간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표에도 맞추려고 하면은 안 맞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 불변이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절대 불변으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 정해져 있는 그 시간표에다가 내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예. 시간을 맞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되지 못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모든 만사가 다 되게 되어져 있고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성도의 삶이요, 믿음의 사람의 삶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 금이 가고 깨어지고 벽이 생기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순조롭고 순탄하고 순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부딪힌단 말입니다. 항상 부딪힌다는 것은 곧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는 건 뭐냐? 물줄기를 거슬리면은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 물줄기를 거슬려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쳐서 쓰러져 가지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슬리지 않고 흐르는 물을 따라서 그냥 흘러내려가면 아무 문제도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다가 그 시간을 맞추고 내가 세상을 사느냐, 내 시간표에다가 내 하나님의 시간을 맞춰서 자꾸 살려고 하느냐, 무리수를 두면서 살려고 하느냐, 여기에 내가 힘이 드냐 힘이 들지 않느냐, 내 삶이 힘든 삶이냐 힘들지 않고 순탄한 삶이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버린다. 인생의 흐름이 달라져 버리고 지혜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음녀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이 불신 세계에도요 꼭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존재하게 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신가를 몰라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을 만들어 놓고 에돔을 만들어 놓고 블레셋을 만들었고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하자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예, 이 자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라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주변에는 철이 많이 나오고 금이 많이 나오고 은이 많이 나오고 구리가 많이 나오고 동이 많이 나오고 그런 아주 지하 자원이 풍족한 그런 지역에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부를 축적해 있는, 그래서 군사력이 아주 대단하고 경제력도 대단한 그런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목축업, 그냥 양을 키우고 양털 깎아서 먹고 살고 양젖을 짜서 먹고 사는, 양고기 먹고 사는 그런 수준으로밖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쳐들어와도 그들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이 기병 말까지 갑옷을 입혀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는 칼도 없었어요. 창도 없었어요. 막대기예요. 막대기 지팡이 들고 그들을 맞서서 싸웠단 말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맞서서 싸울 때에 막대기 들고 지팡이 들고 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족속들이나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때에 그들을 자등질환을 하나님이 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네.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밤이 새고 이제 날이 새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팡이 한번 휘둘러 본 적도 없어. 그냥 지팡이 들고 막대기 들고 야 하고 소리밖에 지른 거 없어요. 네.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만 한 거예요.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네.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는데 그 소리 지르는 그 밤에 소리 지를 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고 막 죽이는 줄 알고 서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이 새가지고 다 죽어있는 그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거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전리품을 수거해가지고 쌓아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거든요. 자기 집을 안 지었어요. 네. 자기가 살고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 집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무엇이 중요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한 삶을 자손 대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결국 지금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지금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세계를 리더로 지금 현재 쓰임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 나라가 되어져 있잖아요. 네.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세계에 흩어져서 미국도 이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거거든요. 가진 것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가진 것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나 혼자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힘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이 일하신답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면 예수님은 초월적 존재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을 얼마 벌고 내가 돈을 얼마 있어야 내가 살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예. 그럼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업의 문제, 모든 생활의 문제, 사회생활의 모든 문제, 이런 문제들은요, 이 세상은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 두 개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만 만 가지 중에 만 가지를 다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 가지 중에 만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초월적 존재, 무한하신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면 만 가지가 다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음료의 이 유혹에 우리는 분명히 넘어가지 않고 음료와 음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음료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의 무다와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5대 제국에 의해서 억압을 당했던 그 시대 때도 문화와 문명이 있었잖아요. 고대 문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대 문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문명에 빠져서 그 문명에 이렇게 휩쓸려서 음란한 삶을 살았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어요. 어떻게 버리셨느냐? 외부 세력,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세력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아주 짓밟힘을 당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 평생을 밥 한 끼 제대로 안 먹고 옷 한 벌 제대로 안 입으면서 모아놓은 재산 한 방에 전쟁으로 불태워버리고 전쟁으로 적군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하죠.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뭐냐? 지진. 언제 지진이 나가지고 내 집이 언제 땅속으로 그냥 쏙 들어가 버릴지 몰라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 한반도가 지금 핵에 노출돼 있잖아요. 언제 김정은이가 또라이가 돼가지고 언제 그냥 스위치 눌러버릴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핵전쟁을 일으키면 뭐 정권 종말을 볼 것이다. 정권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여기다 하나 떨어뜨리면요 남북이 다 핵무기 하나 가지고 다 죽어. 떨어지면 다 죽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핵무기가 언제 떨어질지, 지진이 언제 일어나가지고 내 집이 언제 폭삭 그냥 땅속으로 그냥 묻혀버릴지, 언제 어떤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 우리는 예측 불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긴박한 그런 환란의 시대, 재난의 시대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 돼버리고 직업이 우선이 되고 명예가 우선이 돼버리고 하나님보다 직장이 우선이 돼버리고 가족이 우선이 돼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우선적 가치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립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적 가치는 뭐가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오 우선이 아니에요. 오 우선이 아니라 주 우선이에요. 주. 네, 우리 주님이 우선이요. 난 참 오우선 여사님 이름이 참 매력이 있어. 오 우선. 우리 최영태 집사님은 정말 매력 있는 여인과 늘 사는 행복하시죠. 평생 70평생을 이렇게 오 우선인 그런 매력적인 그런 권사님하고 사시는 우리 최영태 집사님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부럽죠. 왜냐하면 또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가족이 주일날 와가지고 정말 여기저기서 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쓰임받고 얼마나 참 보기가 좋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 교회는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3대가 뭡니까? 어머니도 모시고 오고 나도 우리 남편도 내 자식도 이렇게 해서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내 와이프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내 자녀들도 데리고 오고 내 손자 손녀도 데리고 오고 네, 이렇게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나눔과 섬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큰 음녀의 이 세력에 이 문화 문명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긴다든지 우리가 생각을 빼앗긴다든지 시간을 빼앗긴다든지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는 어차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세례받고 세례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고 다 고백하고 다 시인하고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주님한테 살지 못하.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살고 있어.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성장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거거든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니까 이제는 육에 머물러 있던 내가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자꾸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가 있으면 이제는 육에 머물러 있던 내가 영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제 권사님 정도의 수준, 장로님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 정도로 이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권사님이라 해서 장로님이라 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권사님이 됐어도 집사보다도 못한 사람들도 있고 장로가 됐으면서도 평신도보다도 못한 사람들도 있어. 예, 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치상으로 직분상으로 봤을 때 장로 정도의 믿음, 권사 정도의 믿음, 그 정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올라서면 바로 육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영적인 부분에, 신앙적인 부분에 더 많이 내 삶이 머물러 있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숙되어져서 큰 음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사회 또 이 한반도 이 나라 민족 위에 또 이 세상 5대양 6대주 위에 찬란하게 번성되고 번영되고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역사 속에 주인공들로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